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살펴본 내용은 예수님이 과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인지하셨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후기의 교회가 나중에 신학적인 사상을 지어내서 집어넣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있지 않았던 사실을 후대들이 꾸며내서 만드는 것이라면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들은, 그럼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견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알려줬고, 그 죽음을 어떻게 예수님이 인식을 하시고 있었는지, 과연 메시아의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8월 15일 집회 이것들 통해서 지금 교회가 막 지탄을 받고 있는데, 한 교회 한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뒤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대형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걸출한 대표적인 목사들이 같은 흐름들을 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로 축복하시는, 이 땅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논리로 지금 앞에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이 동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한두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메조리티입니다. 대다수가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교단 자체는 사실은 독립교단이죠. 그래서 총회의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은 아닌데 1년에 2번씩 교육을 시킨다고요. 근데 그 교육시키는, 지난 시간에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에도 하루 종일 내내 주제가 이런 시국에 대한 강연자들 모셔놓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그 광화문 집회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교회와 거기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기관의 그 목사,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똑같이 이야기하고, 그분을 지지하고, 그분이 약간 도덕적 윤리적으로 혹은 겉으로 봤을 때 약간 과격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분이 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전적으로 주장하는 강의를 하루 종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우리 지금 연합회에 가입된 목사님들이죠. 전도사님들도 계셨지만 그분들이 전부 다 거기에 대부분이 아멘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부 소수 젊은 목사님들은 그 듣지를 못해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정도는 전부 다 그 방향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과연 맞냐? 전 누가 맞았다 틀렸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과연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인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지금 정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하고 있는 걸 악으로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보편적으로 악이냐 이런 것들 가지고 따져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악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악을 어떻게 대적을 하고 어떻게 그 악을 이기라고 했냐? 사실은 이 부분이 메시아의 죽음에 깊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따르지 못한다면 메시아의 죽음을 내 구원과 내가 생각하는 이 땅의 행복과 번영과 축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견을 하셨고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최후의 만찬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게 된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죠. 예수님은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12제자들과 일종의 유월절 만찬으로서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만찬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복음서에서 그리고 있기로는 이중의 드라마를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의 드라마가 뭐냐? 유월절 만찬이죠. 유월절 만찬으로서 그것은 과거 유대인이 바로라고 하는 폭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실을 기념하고 있는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과거의 출애굽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출애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진정한 출애굽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1세기의 유대인들은 온전한 출애굽을 아직 못하고 우리는 엑사일, 포로 상태에 여전히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온 그 출애굽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은 진정한 지금 아직도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포로로부터의 진정한 귀한 새로운 출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드라마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만찬은 그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지금 일어날 새로운 출애굽을 통합해서 융합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성만찬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맞이하실 자신의 죽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를 성취시키는 일들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드라마가 성취되는 그 현장 속에서 구경꾼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드라마의 핵심인 중심인물, 주인공으로서 자기를 관련짓고 있는 것이 그 만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을 하셨고, 그 전달을 하기 위한 의도를 하셨습니다. 그 앞전에 있었던 만찬,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했었던 세리들이랑도 식사를 하고 죄인들과도 식사를 하죠. 이것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마지막 날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가장 측근인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런 만찬과 비유할 수가 없을 정도로 더 온전한 것이죠. 그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앞으로 곧 닥칠 자신의 죽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풀리 설명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다 설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속의 이론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은 대속적인 죽음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죽는 죽음에 대해서 그냥 이론적인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만찬을 베푸셨고 떡을 먹게 했고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소명 전체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만찬은 모든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과 같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또한 유대인의 대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마지막 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 온전한 포로로부터의 해방, 새로운 출애굽을 내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은 모든 이스라엘의 죄의 용서, 왜 그들이 아직 포로 상태에 있는 이유는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죄의 용서, 여호와께서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시는 여호와의 귀한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 대한 대속과 여호와의 문자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바로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대로 일어났고 이 일은 그 자신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다다를 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절정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게 1세기 유대인 그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온전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만찬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만찬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절정을 가져다 주는 자로 만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출애굽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끝나는 그 절정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표가 되니까 그냥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예수님 자신 안에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핵심적인 주인공으로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예수님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한 만찬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만찬은 선지자적인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위대한 선지자적인 행동을 했었던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여주셨던 성전 정화 사건, 그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속편이기도 했고요. 만약 예수님이 성전이 타락했고 곧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죄의 대속의 도구로 사용됐던 희생제사 시스템이 곧 없어질 것이다, 끝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성만찬과 그리고 적어도 그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이것이 무엇인지를 인식을 했을 것인데 그 대체할 것을 누구로 제시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 자신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결국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짓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한 생명과 소망을 명령했었던 그 상징들이 자기 안에서 전 생애와 자기 자신의 사역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그 마지막 만찬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닥칠 사건들이 담게 될 중요성에 띄게 하려는 예수님 자신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성만찬과 그리고 그 성만찬을 통해서 전달한 의미인 죽음의 의미, 죽음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에서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스타일로 제자들에게 빵을 주고 포도주를 주셨는데 그 빵을 자신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셨고 그리고 포도주를 그 자신의 피다라고 자신과 동일화시켜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유월절 상황 속에서 유월절에 죽어야 하는 그 유월절의 희생제사의 어린 양, 그 자신이 바로 그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의 실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어린 양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을 대치시키고 적용시키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잔을 분명한 상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피와 동일화시켰습니다. 이거는 모든 복음서, 사복음서 안에서 다 보여주는 것이고 그 피를 주시면서 그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언약을 상징하는 피다. 그래서 언약적인 갱신,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장차 이런 언약의 갱신이라는 건 단순한 언약의 갱신이 아니고 장차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구원 스토리의 절정에 이르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갱신을 하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잔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너희와 세우는
새로운 언약적인 피라라는 의미를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라는 구절이 사복음서 전체에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모세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적인 관계로 세워지는 그 언약 이 협정 장면을 재갱신하고 있는, 새 언약으로 재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서에서도 이스라엘을 단번에 완전히 그 긴 포로기로부터 해방시키는 메시아적인 승리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함께 접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간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더 나아간 설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는 것이다. 내가 왜 피를 흘리냐? 이거는 언약 갱신의 피이고,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는 대속의 피다라는 사실을 공간복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다라는 구문을 덧붙여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1세기 유대인 상황 안에서 놓여졌을 때 이것은 인간과 그들의 하나님 사이의 추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포로기에 지금 빠져 있고, 아직 그 죄로 인하여서 포로기에서 온전히 해방되지 못했는데 그 속죄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백성들의 포로적인 역경으로부터 구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피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 죄에서 그들을 온전히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에게 있어서. 따라서 이 말씀들은 만찬의 상징적인 의미를 분명한 표현을 통해서 한 번 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깊이 있게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가와 바울은 이 만찬이 그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전날 밤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어지고 기억해야 될 거다라는 것을 둘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은 예수님 자신을 기념하고 예수님 자신의 피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취해집니다. 이러한 명령 또한 이 만찬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방법들을 드러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곧 위대한 메시아적인 행동을 실행하실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오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결과가 뭐냐? 온전한 애굽에서 탈출한 것과 같은 새로운 출애굽, 그것들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일을 온전히 성취하고 완성시킬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만찬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왜냐? 그 마지막 하나님의 승리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그 제자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들이 이 속에서 다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일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의 절정적인 사건이다 라는 것을 심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론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이야기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죽기 전에 선지자적인 상징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싶어 했던 거죠.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은 그의 죽음이 구속 이야기가 펼쳐지는 방향에서 중심적인 그리고 절정적인 순간이다 라고 인식을 하셨고, 그와 함께 만찬을 나누는 자는 갱신된 언약의 백성,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도로 그 자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고 그 후에도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똑같이 이 성만찬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행하면서 그 의도를 분명히 하고 그의 백성들로 편입될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만찬은 예수님이 그의 직접적인 제자들을 어떻게 그 만찬을 예수님 보셨는지 그리고 전달하기를 원하셨는지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은 앞으로 갱신된 회복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구성 요소 인물들이었습니다. 만찬의 일부 요점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구속사건의 절정을 이해한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언약 갱신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재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 온전하게 죄 씻음 받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그곳의 백성으로 그들이 주춧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 의미를 똑같이 공유하는 자들이 이제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 안에서 이스라엘로 새로운 언약의 갱신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해 주신 것은 이미 그 사실을 아는 자,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 안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속에 계시고 그들이 함께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은 이제는 앞으로 AD 70년에 무너질 그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모든 자들이 다 새로운 성전의 개념으로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전달하시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성전이 이제는 어디냐?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찬은 그들에게 이제 드디어 폭군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폭군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어두움의 세력, 사실은 그 로마 제국의 배후에 있는 더 거대한 흑암의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타락하고 돈에 굶주린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지도자들과 폭력에 대한 도적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그러한 해방이 아니고 12명의 설립적인 상징으로 재구성된 이스라엘이었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육신적인 세상적인 해방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그 해방, 참 출애굽을 아는 새로운 재구성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종합을 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는 것을 예수님은 인식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찢어진 몸과 그의 흘린 피가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는 피다,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다 줄 것을 믿었고,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전체 사건이 새 언약과 새 창조로 안내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환 이야기 자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마지막 만찬에서 상징적으로 만찬을 통해 보여주신 것 외에도 사실은 이 사실을 거꾸로 놓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과 말씀들을 다시 검토해 보기 시작한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그 마지막 만찬 이전에도 수차례 죽음을 예고하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수많은 비유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수수께끼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돌이켜서 본다면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그 끔찍한 운명, 죽음에 다가갈 때에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반드시 그 일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지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보는 성만찬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살펴봤고는 예수님이 성만찬 이외에도 그의 운명에 대해서 무엇을 믿었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관련되어지는지 여러 말씀들을 심지어 수수께끼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순환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님이 그런 순환을 진짜로 예언했을까? 이것을 많은 신신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언했어? 그거는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뒤에 기독교인들이 꾸며낸 것이지, 이렇게 그 주장을 묵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묵살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집어넣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그 사실이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그 순환 예언을 하셨다는 증언이 되고 있고, 또 다른 전통 안에서 성경뿐만이 아니고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예언들은 순교적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우울한 사색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지도자였던 사두개인, 그리고 비공식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을 도전하고 대중들을 온통 매료시키고 종말론적인 열정으로 흥분 가운데 빠지게 했고, 메시아가 오는구나, 메시아구나 저분이, 메시아의 환상에 들뜨게 만들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지 그 경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까지 했었던 그 사람, 말하자면 지금 보편적으로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으면서 열광을 뽑아내고 있었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죽음을 예언하신 게 그냥 예언하신 것이 아니고 당시에 본인이 부딪히고 있는 수많은 저항과 반대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뿌리 깊게 살갗으로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저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전부 다 깨트리고 있으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전부 다 잘못된 거라고 전복을 시키고 있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예언하시는 거는 단순하게 예수님은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죽을 것을 예언하겠지, 그런 예언이 아니고 인간 예수, 100% 인간이었단 말이죠.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서도 당연히 내가 죽임을 당하겠구나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현대 사회에서도 비슷한 병행들이 존재를 합니다. 비슷한 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파키스탄에 이 로만 캐톨릭 신자인데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서 어떤 파트를 담당을 했냐면 소수민족들, 그러니까 인권적으로 유린당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부서에 이런 미니스터가 됐는데, 이 사람은 로만 카톨릭 신자죠. 그리고 파키스탄 사람들이 모슬렘 나라인데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인종차별하고 있는 그런 소수들을 대변하는 그런 대표적인 위치를 정치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죽이려고 그런다. 이 캐톨릭 신자가 이 모슬렘 국가의 국회의원 된 것 자체도 미워하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례적인 위협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를 하면서
내가 올바른 정치를 펼친다면 이 나라에서 틀림없이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계속 정치 활동을 하다가 드디어 국회의원도 되고, 그리고 이제 소수 인종들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책임도 맡고 그 분과에서 일을 하는데, 결국에는 2011년도에 탈레반에 의해서 피살당하고 테러당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5년 뒤에나 이 사람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 공로들을 이제 알아주기 시작을 했는데, 왜? 이슬람주의자들과 그리고 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그들과 대립점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느낀 거죠.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땐 정도인데 이게 바로 사회를 바로잡는 건데, 우리 파키스탄을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계속 개혁시켜 나간다면 난 틀림없이 죽임당할 것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당시 로마나 그리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 당시에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전복시키려고 했었던 잘못된 사상들, 성전들, 모든 시스템들, 이 부분에 대한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건드리고 전복시켜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대로 개혁시키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안 따라오면 괜찮은데 거기에 매료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정치적인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뜻인데 그 뜻을 전하다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정치인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그 죽음을 바라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경우에 다른 점은 그의 그 닥치게 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단번에 완전히 가져오게 되는 유일한 죽음이다라는 사실까지도 인식을 하셨다는 것이죠. 때때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를 거부하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게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말을 할 때마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했고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런 말을 하는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분이 바로 그 선지자인 줄 알고 그분을 열광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죽었다, 어떻게 그 일도 알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아, 당연히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쭉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들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했고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어떠한 때에 너희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기도 했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안심시키기도 했고, 너희들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지만 보지 못할 때가 온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불태워지는 푸른 나무라는 사실에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는 악한 종들이 그 땅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죽음에 대한 공명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그 죽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사야에서 53장 같은 데 나오는 righteous suffering,
의로운 자가 고난당하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종과 같이 몸값, 대속, 랜섬을 지불할 자다라고 초기부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 자신을 농가에 난 불로부터 그의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했었던 암탉이 병아리들을 그 아래, 날개 아래로 모으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잔을 마셔야 된다고 했고 죽음을 예표하는 세례를 겪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들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이 하실 심판과 연결을 시켰고, 그래서 자신이 죽는 것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심판으로서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로마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미워해서 당하는 죽음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심판, 이사야서와 그리고 선지자들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자신이 죽는 것인데, 그 심판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당하는 심판으로 인식을 하셨다는 거죠. 스가랴서의 목자처럼 양떼들을 치고 가다가 그 목자가 침을 당하고 그 양떼들이 흩어지는 그런 이미지가 스가랴서에서 등장을 하죠.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해서 자신의 죽음을 더 나아가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모두 다 유대 전통, 성경과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 일반적으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다 잘 알고 있으니까 활용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그 자신 속에 상징화해서 자신이 그 이스라엘로서 죽임을 당하는, 사실은 누가 죽임을 당해야 되냐면 죄인인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자기 안에 담고 자신이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는 이사야서의 의로운 종,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포로의 종살이로부터 탈출하고 새로운 출애굽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말, 구속의 완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죽음, 그것으로 계속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게 될 것, 그리고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당해야 되는 죽음을 대신 당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시킬 죽음이라고 묘사를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들은 나중에 교회에서 더 발전되게 된 속죄 신학과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신학은 그것을 면밀하게 살피고 전체적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얻어낸 결론으로 나온 것이지만, 예수님 자신은 그것과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임에 대해서 속죄와 깨끗하게 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방법으로서 풍성하고 다각적인 해석, 뒤에 나중에 서신서에서 나오는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런 직계 교회들, 처음 시작했던 초대 교회들은 이런 수수께끼 같은 것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미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었던 내용들이고,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었지만 그 제자들은 선뜻 그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맞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자로 그 수치스럽게 보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지, 그것을 미화하고 그것을 넌지시 암시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이상한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수수께끼들은 나중에 우리가 속죄의 신학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발전된 식으로 초기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그러한 식으로 인식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전달을 하시려고 하셨다면, 그럼 그의 죽음 그리고
전체 하나님의 나라 사역과 관련해서 어떤 이해를 했냐, 최종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이 최후의 만찬,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 성경과 유대 전통들, 거기서 오는 의로운 의인의 죽음,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죽음, 이런 이야기들을 전체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예수님은 그의 죽음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소명의 절정, 소명의 클라이맥스로 생각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 자신이 이 땅에 계셨던 그 존재 자체, 그리고 자신이 행하셨던 능력, 자신이 가르쳤던 가르침, 자신이 인도하셨던 그 모든 인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공생의 사역들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그 사역이 마지막 이제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될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해서 선언했었던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성전은 반드시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을 누가 겪냐? 로마에 의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파괴당할 것이다. 그 일을 자신이 사실은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해야 할 것을 자신이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당해야 할 것을 그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게 아니고 자신에게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정확하게 상징하는 죽음으로 그 자신은 걸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스라엘은 이 상황,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멸망을 누가 당하냐?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멸망을 대신 당하는 대속의 죽음인 것을 인식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왜? 그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몇몇의 성경적인 역할과 패러다임이 그 자신의 소명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인식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종, 스가랴의 침을 당하는 목자, 시편의 의인,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 전통에 있는 마카비안 순교자들까지도 이러한 텍스트들이 공언한 것은 이스라엘 현재 고난의 상태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신실하신 목적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널리 퍼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시간표가 끝이 날 때가 온다. 이 재앙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이 해방됨으로써 끝이 난다. 그럼 이스라엘 죄는 어떻게 되냐? 의로운 자가 대신하여 순교하거나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대속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예수님은 그게 나에게 일어날 일이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끝났을 때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그 죄로부터 정결하게 지고 마침내 포로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가난과 포로기와 고통과 순교로부터 이스라엘은 구속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포로기와 고난과 고통과 짓밟음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구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속을 이스라엘 자신이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고난과 역경과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대신해서 그것을 받아낸 거예요.
이게 패러독스고 아이러니입니다. 죽음과 고통 포르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죽음과 고통 포르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죽음과 고통과 포르기를 온전하게 다 받아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을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가 그 중심에 도달했음을 믿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포로기가 이제 끝에 왔구나, 절정에 다다랐구나 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신이 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짊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 운명을 그 자신 위에 짊어질 메시아, 이스라엘의 중심에 그것을 그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과 다르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평화, 사랑,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적들과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상 이미 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싸우는 것은 이긴 것 같아도 곧 지게 될 것이고, 실제로는 완전하게 끔찍하게 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 전쟁을 끝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 전쟁에서 완전히 지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셨고, 그의 사역이 바로 그 전쟁에 지는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스라엘 그 민족적인 국가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위한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인식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려고 하셨습니다. 종된 백성, 세상의 빛이 되는 이스라엘의 소명을 성취해요. 어떻게? 그 악과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전쟁해요? 전쟁에서 완전히 짐으로써 승리하는 역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의 모델들을 하나의 소명으로 전부 다 끌어모은 충격적인 조합은 사실은 훌륭하게 역사적인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가 단번에 죽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를 하셨는데 그 경고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다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의 파괴는 자신이 파괴되고 자신이 이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이 참 성전으로서 파괴됨으로써 그의 소명과 온전한 매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달리심의 신비의 일부분이죠. 그는 구약의 독이 온전한 효과를 내는 것 없이는 새 창조를 만들 수 없다라고 인식하셨습니다. 그는 정의를 시작해야 되고 진리를 시작해야 하고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불공정하고 거짓되고 폭력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악을 행할 때에만 비로소 그것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셨습니다. 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그 죄가 극에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셨다고요. 마치 허리케인이 소멸되기 위해서는 허리케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파워를 전부 다 쏟아내고 나서야만 그 태풍이, 허리케인이 소멸되는 거랑 똑같은 이치로 죄악이 완전히 소멸되기 위해서는 죄악이 행할 수 있는 최악의 끝까지 행하고 나야 그 죄악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최악, 극단을 행하는 것을 다 누가 받아내셨냐? 예수님이 받아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죄악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폭력과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이 극도로 임해서 행하는 폭력, 그 전쟁을 예수님은 다 받아내시고 그 전쟁에 패함으로써 그 전쟁을 승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예수님은 믿었어요. 칼로 똑같이 싸우는 자는, 검으로 똑같이 싸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오른쪽 뺨을 대적들에게 오른쪽 뺨 치고 왼쪽 뺨도 대려대고, 십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더 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원수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모든 것들 다 하는 거죠. 짓밟힐 때도 다 짓밟히면서도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세상적인 이치를 가지고 대항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을 위한 참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명령했고, 그게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방법, 그 방법에 따라서 그는 십자가를 질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는 세상의 참된 빛,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소금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위한 참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그 세상에게 죽임을 당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악을 단번에 영원히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도구가 되려고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했었던 모든 생각을 뒤엎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말했던 것과 일관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악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최악의 죄를 저지르게 함으로써 그 악을 물리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설교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죽으러 올라가신 거죠. 거기 있는 동안 그는 의도적으로 그의 모든 사역과 목적을 담고 있는 두 가지 상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첫 번째가 성전 정화, 그 성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만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인식을 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들과 그리고 그 행동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기존 세상의 육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예수를 거짓 메시아로,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고 결국에 종교 재판을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 분명히 인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판은 그를 로마인들의 손에 넘기고 실패한 개혁적인 왕으로서 처형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초자연적인 통찰력을 가진 분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통찰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결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스토리 가운데 절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전통들을 통해서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인간으로서 믿었단 말이에요. 나는 부활한다, 이거를 신적으로 삼위일체 제2위의 하나님으로 아셨기 때문에 프리텐드, 그런 척하면서 곧 살아날 거니까 죽는 척하고 죽은 게 아니고 100%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이러하고 이런 쪽으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내 죽음이 바로 그 죽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했고, 내가 죽는다면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그리고 믿고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믿음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죽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파악하고 예수님이 깨달은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이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있었던 성전과 지도자들과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나라, 전혀 다른 방식의 로마의 제국,
흑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만드는 그 싸움을 하신 것이죠. 그 싸움은 육신적인 전쟁에 완전히 패배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그가 패배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방법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능동적으로 행하셨던 그런 방법이 아니고 십자가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서 순환당하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승리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승리는 시저의 승리나 시저를 대적하는 자들이 시저의 방법을 통해 승리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도자가 생각했던 시저의 방법으로 시저를 승리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세상과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말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그 개념을 가지고 죽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걸 믿었을 때 이제 우리는 용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그냥 쉽게 잊어버려도 되는 그러한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죠. 진짜 예수의 십자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생각하신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 이 모든 것을 따라가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똑같은 것을 가지고 세상과 싸운, 그게 세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이제 내가 예수 믿었고 하나님 백성 됐으니 이 세상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권력 가지고 이게 예수 따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던 시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들을 보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땅의 권세를 이제 우리가 왕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모든 권세를 쥐었던 기독교,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 중세교회를 쳐다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그 어떠한 것을 보여주냐는 말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인 것처럼 오해했을 때의 교회의 모습은 다름 아닌 암흑기였고 타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중세교회라고 하는 큰 역사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거를 인지하는데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내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 그 백성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내용,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 나라, 방법, 내용, 그거를 모르는 자는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예수 믿는다, 예수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제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백성의 내용, 하나님 백성의 승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 이건 다 세상이에요. 세상.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함으로 뒤집으려고 했었던 내용인데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막말로 지금 정부가 악의 축이라고 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악한 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1천만 성도들이 다 나가가지고 무력으로 뒤집어 엎고 대통령 하야시키고 그 정부 깨트리면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냔 말이에요. 방법, 내용, 가치 전부 다 틀려버렸다고. 근데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앞에 서 있는 그 목사는 오히려 솔직해요. 그걸 바보같이 다 이야기해, 겉으로.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지하고 그 속에서 똑같은 흐름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린 당하고 살란 말이냐? 그런 말도 아니에요. 당하고 살아라, 당하고 좀 그거랑 하나님 나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독당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정치, 국회의원 의석들 차지하고 정부의 중요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직위들을 다 차지하고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당을 만들어서 이 당이 거대 여당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죽음이 무엇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혼란스러워했고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었습니다. 그게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우리는 그 세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 세계를 형성하는 작업은 십자가의 성취를 이 세계에 내가 만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게 만드는 구속적인 사역으로 봐야만 이해가 되어지고 그 세계를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뿐만이 아니고 방법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십자가에 의해 형성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자기 죽을 것을 아셨나? 왜 예수님은 죽는 것을 아시면서도 올라갔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진짜로 중요한 기독교의 모든 그 예수의 죽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진짜 그것이 의미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아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알수록 우리도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해석하시고 이해하시고 믿었던 그 죽음 그 죽음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정말로 예수 따르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들을 다 무너뜨려 주셔서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참 진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빛과 그 소금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